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 텐데요.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네,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십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2025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뭐 하셨어요? 송구영신 예배. 아니, 송구영신 예배 오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뭐 준비하셨어요? 저는 청년들이랑 함께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혹시 다현아 아세요? 다현아? 제가 정부용 권사님한테 배웠는데요. 다현아가 다산 현대 아울렛이래요. 그래서 다현아 메가박스에 가서 2025년 12월 31일 날 개봉한 영화 신의 악단을 보고 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 교회는 문화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뭐 영화를 앞으로 보실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스포는 하지 않고 이 간단한 영화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마른 북한이요, 국제 기구로부터 제안을 하나 받습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평양에 교회 2개를 지으라는 거예요. 교회 2개를 짓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이 없.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이 북한이요, 이 평양에 교회를 2개를 지어야 하는데 NGO에서 그냥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더 합니다. 부흥회를 해라. 뭘 하라고요? 부흥회. 그래서 북한이 NGO로부터 2억 달러를 받기 위해 북한의 최초의 가짜 찬양단을 만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신의 악단이에요. 이 영화의 등장인물 중에요, 보이부 소속의 박교순 장교가 나옵니다. 보이부는 뭐 어떤 역할이냐면요, 주민들의 사상을 이렇게 검열해요. 검증해요. 그리고 당에 반하거나 반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차 없이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낼 수 있는 게 보이부입니다. 이 보이부 소속의 박교순이라는 인물을 이 영화 대목에서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사촌형이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 들어왔어요. 누가 잡혀 들어왔다고요? 사촌형.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 들어온 이 사촌형을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총살로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당에 충성심이 있고 반기독교적인 인물로 우리 박교순 인물을 영화에서 비춰주고 있더라고요. 이 박교순이라는 인물이요, 어쩔 수 없이 당의 명령으로 2억 달러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화로 2,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당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바로 신의 악단입니다. 성도님도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신의 악단 아닙니다. 네, 설교 제목이 뭐죠? 만남이에요, 만남. 혹시 제가 성탄 전야제 때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성탄절이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영원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영화에서요, 가짜 찬양단 단원들이요, 나만의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보고 흉내를 내요. 주여 하는 것도 따라하고요, 막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흉내내고요, 성경도 읽어요. 근데 이 영화의 놀라운 장면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박교순을 포함한 가짜 찬양 단원들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찬양을 부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보이는 것마다 막 십자가가 떠올라. 네, 그런 일들을 영화에서 담아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2절의 앞에 절을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 쓰죠. 그 티끌과 성경에 등장한 이 티끌은 같은 걸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죽으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티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 3장 19절에 등장하는 이 흙이라는 표현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 12장 2절에 등장하는 이 티끌은 영어에서 더스트라는 표현으로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라는 표현은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사실 탄생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12장 2절의 핵심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죽는데 말씀을 보니까요, 누구는 영생을 받고 누구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영생을 받고 누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건데요, 준비되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뭐라고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십니까?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의 학당에 등장하는 박교순 장교도요, 결국은 문 밖에서 두드리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 맙니다. 누구는 길에서 받은 전도지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누구는 그냥 끌려와서 교회를 한두 번 오다가 한 번 왔던 그 설교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누구는 교회 오자마자 성가대 하다가 찬양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신의 악단에 등장하는 이 박교순 장교가 박순교가 되는 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종교가 아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오고 신학교를 합격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 일패동 교회에서 처음 뵙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일일이 만나서 구구절절 이래서 제가 신학교를 갑니다를 얘기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갈산 빌딩 기억나세요? 갈산 빌딩 때 제가 유초등부였거든요. 그때 생각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솔직히 교회는 놀이터였어요. 헌금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그냥 달란트 받아서 달란트 장치 때 먹고 싶은 거 사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뭐 성경 학교 한다라고 하면 재밌게 놀고, 그 정도 수준으로 있었는데 중학교를 가는 그 시점에 교회가 갑자기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막작골. 막작골 갈 때쯤이 제가 중학교가 되는 시점이었는데 유초등부를 떠나서 중고등부에 들어가니까 교육자님이 계시잖아요. 그 교육자님이 지금 필리핀에 계시는 황종승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황종승 선교사님도 저처럼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고등부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용희 집사님이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신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주영희 집사님. 예, 주영희 집사님이 고등학생 때 제가 들어가니까 다들 계시더라고요. 유초등부 때는요, 성경학교라는 걸 하는데 중고등부에 올라가니까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련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저희 교회가 종종 사용하는 곳이 목사님 그 방주교회 수양관 맞을까요? 네, 방주교회 수양관이에요. 방주교회 수양관. 수련회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저녁 집회잖아요. 아닌가요? 다들 안 가보신 거예요? 저는 그날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앞에서 황성균사님만 말씀을 전하고 막 분위기를 조장해요. 불을 끄고. 그러더니 막 여기저기서 알게 모르게 막 소리를 내지르고 막 울고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 할머니가 지금 이상한 조직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 내가 이걸 나가게든 하든 다음에 또 이런 데 가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학년에 수련회 가자라고 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죠. 누가 가요? 가면 또 불 꺼놓고 막 이상한 소리로 막 내지르고 막 난리가 날 텐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황종승 선교사님이 뒤에서 작업을 하셨는지, 저희 할머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예, 할머니가 가라 그러면 가야 되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마지못해 그 다음 학년에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웬걸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우리 교회 같은 조직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 몇백 명이면 제가 좀 이렇게 이해할 텐데 몇백 명이 아니라 한 3,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산에 기도원에다가 3,000명을 넣어놓고 집회를 한다고 하니 마음이 무거운데, 그 당시 교사로 섬기셨던 분이 우리 이영숙 권사님 그리고 김은수 권사님이에요. 저 두 분이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우리 애들 은혜 받아야 된다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아주 명당 중에 명당을 막 비집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외부에 나가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치열해요. 그래가지고 3,000명 사이에 가운데 명당에 고개만 살짝 들면 목사님이 보이는 아주 좋은 자리에다가 자리를 잡아놓고 계신 거예요.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꼼짝도 못해. 그 앉아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요, 그 당시 그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 목사님이 딱 강당 위에 올라오시는데 빼짝 마르신 목사님이 목소리에 힘이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마이크가 이만해요. 이만한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나와서 비주얼이 심상치 않은 그 목사님이 지옥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갖고 얼마나 열심히 지옥 설교를 하시는지 지옥이 내 눈앞에 생생하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지옥을 봐라, 지옥을 본 사람이 일어나라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저기서 지옥을 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직 가운데 우리 이영숙 권사님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뜨거! 막 난리가 났어. 지옥이 임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설교를 듣고 권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밤에 내가 죽으면 나도 지옥이구나. 진짜로 그 지옥이 나한테 실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순간 막 어렸을 때 할머니가 헌금하라고 줬던 돈 가지고 가서 그 새싹 문방구 가서 젤리 사 먹었던 거, 내가 가서 교회에서 애들 때렸던 거, 나 혼자 은밀하게 지었던 그런 죄들이 막 이 가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막 펄쩍펄쩍 뛰면서 가슴을 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이 죽일 놈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죽일 놈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왜요? 나 지옥 가게 생겼거든.
저 목사님 하는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오늘 이 밤에 죽으면 나 지옥이거든. 제가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를 하는데 한순간 발가락 끝에서 뜨거운 것이 후 머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볼 수 없었던 경험을 제가 그날 합니다. 수련회가 끝나고요, 이 황종순 선교사님이 교사랑 학생들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수련회에 대한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교회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너무 이제 기쁨 막 그 거듭남과 회심이 막 동시에 일어나서 너무 구원의 감격이 막 있어서 너무 좋은데 어떻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나눔 하는 과정에서 제 순서가 됐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투자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입시켜 준다는데 아니 어디다 투자를 해? 여기다 투자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영숙 권사님이 그 당시 선생님이셨는데 저한테 희성아, 교회는 투자라고 하는 게 아니야, 헌금한다라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그 이후에 나름 중학교의 생활도 달라지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방향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3을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시점에 황종순 선교사님이 그 어린 그 두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채우러 오셨냐면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을 나갈 이종희 목사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교를 한다러 가신다고 하니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보고 제가 나름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나도 나중에 보면 선교사 해야겠다 해가지고 뭐 누가 물어보면 저 선교사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루는 주승종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야. 희성아, 선교라는 거는 전문인 선교사도 있고 자비랑 선교사도 있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해주시니까 내가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는 가난한 나라에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하고 영적인 질병도 치료하는 의료 선교사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의료 선교사의 꿈을 꿉니다. 실제 지금 정부 24에 가서 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떼면요, 아직도 고1부터 고3까지 의료 선교사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바로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래서 또 조사하고 알아보니까 그때만 해도요, 다른 학부를 졸업하고 시험을 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가면 의사가 되는 길이 있었어요. 조사해보고 또 해보니까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가 의학전문대학원 전국 합격률 1위인 거예요. 1위. 와, 이런 대학이 있어? 나 이 대학 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제가 한동대를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1차는 붙고 뒷심이 부족했는지 2차는 떨어졌어요. 2차는 떨어져서 제가 그 당시에 조금 제 성격의 어떤 한 면을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정도 성적이 되면 여기저기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한동대학교 하나만 쓴 거예요.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희성아, 왜 굳이 그 하나만 쓰냐? 저는 이게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하나 썼더니 똑 하고 떨어졌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실패를 하고 받은 말씀이 잠언 16장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제가 19살 때 입시를 실패했지만 제 마음속엔 늘 선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5세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 26살에 멋모르고 간판도 없이 사업이라는 걸 시작해보면서 늘 마음속에 그래도 선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서원을 했어. 그래서 30대 때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난 그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어 라는 남들이 들으면 거의 이혼 선언과 같은 그런 얘기를 20대 때 종종 우리 주의사 사모한테 했었거든요. 우리 책임자 사모님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또 돌아오니까 쫄딱 망해서 돌아왔다고 쫄딱 망해서 돌아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 20대 때 마지막 계획이 해외에서 교육 사업을 통해서 평신도 선교사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말레이시아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너무너무 좋았고, 제가 운영하던 학원이 잘 돼도 너무 잘 돼. 막 여름방학, 겨울방학 애들이 300명씩 와요. 너무너무 잘 되는데 제 신앙의 양심에 불편한 상황들이 하나 둘씩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신앙의 양심을 속이고 도저히 거기서 더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 잠언 16장 9절이나 말씀을 붙들면서 나의 혈기와 생각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본업은 뭐라고요? 본업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역할과 기능적인 부분이 서로 다를 뿐이지 교역자라고 해서 뭐 우위에 있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업이 무엇이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을 향해 불신자들에게 향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각자의 역할과 자리와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6년 오직 복음 오직 전도를 외치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신앙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리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다음 구절인 다니엘 12장 3절을 읽고 말씀을 좀 마치고 싶은데요. 준비되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요, 제가 준비한 그 빈칸이 있습니다. 저 빈칸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아멘.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영숙은, 이희성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네.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각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